계시록 성역 공부 44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전과 함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굉장히 큰 감동과 영광과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21장 1절에서 5절인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다른 표현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표현으론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장막으로 표현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결과는 너무 신비로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다른 표상적 표현에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지금부터 보면은 옛 하늘, 옛 땅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그 나라가 사단의 침범으로, 침입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옛 하늘, 옛 땅을 새 하늘, 새 땅으로 만드실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표현을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과 함께 기거하고 함께 사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노아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함께 사람들과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자 하신 계획, 표상적 표현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중심 한복판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이 500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요. 나중에는 성전으로 바뀝니다. 성막과 성전은 같은 것입니다. 크기와 규모는 달라졌지만 그 내용과 구조는 같은 것이죠. 이 성전이 대략 한 1000년간 지속이 되었죠. 그 중간에 나라를 빼앗겨서 회파되는 적도 있었지만 대략 1000년간 지속이 되다가 예수님 때 예수께서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AD 70년에 성전은 없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 신약의 교회를 성전, 성막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고 그 모형으로 성막과 성전을 보여주신 뒤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의 장막이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자세하게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성막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 뜻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제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이것을 성막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8개월 동안 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막은 약 5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가 이제 이동식에서 정착식인 성전으로 바뀝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고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교제하는 길 또는 구원의 로드맵, 죄가 사함받는 해결받는 곳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성전을 지었고자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은 대략 1000년 동안 존재하다가 진정한 성전 대신 성전의 원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원리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막도 되시기도 하시고요. 성전도 되십니다. 그 성막 대신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 절도요 강도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표현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신다는 이 표현, 헬라어 표현 스케노라는 뜻은 텐트를 치심에, 천막에 거하심에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천막을 치셔서 육체로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예배하지 않을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건물이 중요하지 않은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가 성막이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길, 죄의 문제가 사함받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장막,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소를 만드시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이 지상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인 거처일 텐데 이제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또 예수께서 새 하늘 새 땅 여실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원한 감동의 나라, 신비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라고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막 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 구원의 로드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알게 된다면 너무너무 은혜롭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1장, 22장 이 풍성한 내용을 잠깐 다루기가 좀 아쉬워서 성막과 관련돼서는 두 번에 걸치고 성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보는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죠? 한 313평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설계하라고 하시면서 이 성막의 치수, 식양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길이로는 100규빗, 한 45m 정도, 그리고 50규빗, 22m 정도, 그리고 높이는 한 2.5m가 되는 것이죠. 2.5m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 성막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함부로 볼 수 없도록 이 울타리를 치라 하셨고, 그러나 밖에서도 안에 있는 성막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막의 높이는 한 4.5m 된다고 하거든요. 이 성막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은 동쪽으로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동편으로 문을 만들라 하시면서 다시 인간과 교제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이제 동쪽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이죠. 동쪽으로 들어와서 죄의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지 울타리를 넘거나 또 다른 곳으로 들어오면 다 절도요, 도적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처소였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임재를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막 되셨다는 것을 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평면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평면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마당이 있고 두 개의 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울타리도 있고 방도 두 개가 있고 뜰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집에 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쪽으로 문을 열어 두셔서 죄인들이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이 성막 안에 있는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이겠죠. 번제단에서 어린 양 또 짐승 제사로 희생 제사로 드리죠. 우리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나타날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피로 얼룩진 손들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거든요. 성소로 들어가면 우측에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12개 빵이 있습니다. 떡이 있죠. 그리고 좌측에는 금촛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이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 휘장을 열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운소, 시운자,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막에 있는 기구, 기명들입니다. 이 성막에는 총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들어오는 동문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문이 있겠죠. 이 문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문은 낮고 넓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속죄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소의 문은 높고 좁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 번째 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인 것이죠. 이 세 개의 문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서에 있는 기구 기명들이 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 대신 예수님을 표상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예수께서 이 어린 양이 되셔서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죄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속죄하신 것이죠. 자신의 속죄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녀죄가 있고 죄의 오염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속해서 죄를 지속적으로 씻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거울과 같은 밝게 비치는 것으로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씻으라는 의미가 있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떡상, 진설병상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교제를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금초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어두운 공간입니다. 이 성소는 네 겹의 덮개로 둘러싸고 있어서 성소 안은 참 어두운 곳인데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촛대죠.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유일한 중보자, 중개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분향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되고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고 와서 향을 피워야 됐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속죄와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으로 효력 있는 중보 기도를 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용서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휘장을 여셨죠.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방,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를 보면 참 인상적입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법궤 위에 뚜껑이 닫히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뚜껑을 속죄소,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말하거든요. 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만나다먼 항아리 쌍난 지팡이겠죠.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계명이겠죠.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로 은혜로 율법을 덮겠다는 것입니다. 신서에 피를 바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속죄에서 중심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와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케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들이 은혜의 길들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 성막 전체는 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도 성막이지만 우리 신약교회 신자들도 성막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막에 사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표현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성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죄 가진 인생은 하나님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교제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인 것이죠. 속죄가 있고 성화가 있고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성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살다가 이제 영원한 하늘로부터로 내려오는 장막으로 우리가 덧립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께서 모퉁이들이 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전이 된 신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겠죠.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성령과 함께 더욱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게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양식으로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7 금촛대 7 교회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도는 보혈의 피, 번제단에 있는 불, 숯불을 의지함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기를 여시는데 누구나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각 개인들이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성막이 되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제가 평면도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 실제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48개의 금널반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좌우에 진설병상, 금촛대,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시은소가 있는 법궤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림으로는 잘 보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화려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성전된 교회, 하나님의 장막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 촘촘히 연결된 널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 널빤지는 은받침으로 또 줄로 연결시켰어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은받침으로 고정되어 있고 흔들리지 않도록 띠로 묶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전체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띠로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는 보편교회든 지교회든 다 촘촘히 하나의 띠로 성령의 띠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받쳐져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전엔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이제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전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하여 지금도 연결하고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사람들 그 수가 꽉 차게 되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을 금, 은, 보석들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성막을 왜 이렇게 비싸게 지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날의 돈으로 한 400억 정도 돈을 들여서 이 성막을 지으라 하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금은 재물들을 싫어하시는데 왜 이 성막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금으로 치장하라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의 흉패에도 각종의 보석들을 달라고 했거든요. 너무너무 진귀한 값비싼 보석들입니다. 이 보석들을 12개를 달라고 했죠. 12개는 12지파, 즉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금, 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금, 은, 보석들로 말미암아 질그릇 같은 교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볼품없는 초라한 것 같은 이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보석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금, 썩지 아니하고 닳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약속의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성막의 아름답고 화려한 이 장식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지성소입니다. 이 성막 전체에서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 넓이가 같은 것은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정육면체죠. 이 작은 10규빗 되지 않는 몇 평 되지 않는 작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도 정확하게 정육면체의 모습인 것 아십니까? 그러나 그 크기와 규모는 말할 수 없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전체 성에 성전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이 다 지성소인 것입니다. 12,000 스타디온, 뭐 2,400km라고 오늘날 말씀하는데 이런 것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고요.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이제는 마지막 날에 완벽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영원토록 백성 삼으셔서 눈물과 아픔과 곡과 사망이 없는 영원한 곳에서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표상적 표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성막과 성전은 모형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텐트를 치시면서 임시적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새로운 장막이 오기 전까지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면 영원한 하늘에 있는 처소로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전이고 성막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고단하고 어려운 순례의 길들을 가지만
영원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날이 있을 거예요. 이 길들을 예수께서 여신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신자들이나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나 오늘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이 날이 가까울수록 소망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